Last Mission Bible Study Series.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기독교에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나안이라는 말을 순서를 뒤집어서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나가가 되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성도란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흥미있죠?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이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나안 성도들 중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데 기독교에 말씀이 없고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은요, 그래서 대개 교회를 2군데, 3군데 이상 옮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결국 포기하고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가나안 성도들 중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자주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 유튜브입니다. 그분들은 유튜브에 와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설교를 찾아서 들으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방황하는 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의 첫 번째 말씀으로 저희가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청년이 아우디 자동차 광고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그 청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광고 회사가 어떤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광고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가 노출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고는 반드시 아우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광고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광고를 제작하는 그 초기 단계부터 아우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 성공이고 그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면 실패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 위에 다른 사람들은 아우디 자동차를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광고를 아무리 좋아해도 매상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우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광고가 나가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디 자동차가 특별한 고객을 위해서 제품을 제작하고 광고하는 것처럼 마지막 사명에서 나눠지는 말씀도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초점을 맞췄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애를 바쳐서 충성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정말 어떤 것인지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 죄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 사명이라는 유튜브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 중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몇 해 전에 미국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주제로 통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설문조사는 전도지를 뿌리고 성경 연구를 위한 초청장을 보낼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는가를 알아보는 조사였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오직 2%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2%의 사람들만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고 공부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 몇 퍼센트요? 2%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98%의 사람들도 매주마다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책자를 무료로 보내주겠다는 광고를 내도 2% 정도의 사람들만 반응하고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일수록 말씀에 반응하는 퍼센트지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처럼 산업화가 되고 물질주의가 흘러넘치는 사회에서는 2% 정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말씀에 반응하는 2%의 사람들, 그 2%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점에 가죠. 그 낚시점에 가서 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미끼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점원이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어떤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좋아하는 미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메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있고 입이 큰 베스 같은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말씀에 관심을 나타내고 반응하시나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가 결정되고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꼴지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에 반응하는 이 2%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성경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교리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빛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기독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말씀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평범한 말씀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는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침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의 소리와 같은 메시지를 찾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98%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 빛에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은 영적으로 헐벗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데, 벌거벗고 있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찾지 않고 말씀이 와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 2%의 통계 숫자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께서도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의 숫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대학 입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세상과 교회를 뒤덮고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좁은 길을 걸으라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런 설교가 들려올 때 모른 척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쾌락 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이죠.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꾸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에 속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곁을 지나갈 때 금세 눈치채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말씀이 지나갈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나타나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해도 그들은 그것을 참된 주의 종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2%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다해서 좁은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진리의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다고 말하면서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듣기 원합니다.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들려올지라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설교와 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해도
그것을 자신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재미있고 부드러운 말씀을 듣기 원하고 있습니다. 넓고 쉬운 구원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무리가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런 교회를 향하여 구원의 초청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보죠. 초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통계 수치가 2%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사모해야 하나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고 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빛을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빛 때문에 정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동일한 빛 때문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신다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가를 성령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2부에서는 세상 역사와 기독교 신앙을 이끌어온 중요한 공식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공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빛과 도전을 줄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